포털 뉴스 기사에서 그 박찬욱 감독의 이름이 이렇게 있길래 클릭해 봤더니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한 말이 기사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좀 캡처해 봤어요. 이 박찬욱 감독이 배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답니다. 감독으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 배우겠지요. 또 배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사람이랍니다. 또 그 사람은요, 배우 그 자체인 사람이래요. 누굴 가리키는 말인가 싶었더니요, 박찬욱 감독이 극찬했던 그 배우는 최민식 씨였습니다. 이 배우를 그렇게 극찬을 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좀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최민식 씨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로서 영화 감독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박찬욱 감독이 했던 말에서 배우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어를 좀 바꾸면 좀 어떨까? 그럼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이 누구일까?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아 그와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 혹 여러분 주위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지요?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만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은 좀 어떤지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닮아가는, 그리고 작은 예수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와 성찬의 기원이 되는 식사였고요. 이후에 주님께서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였고요. 특별히 겟세마네, 번역하면 기름 짜는 틀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 주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에 주님께서 감난원에 가시면 겟세마네에 계시겠거니 하는 것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번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 특별히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왔더랍니다. 여기 언급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둘러앉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요. 로마 제국은 반역을 꾀하지 않으면, 다른 시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세금만 잘 내면 자치권을 인정해 주곤 했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자치를 허용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행정기관, 또 종교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안에서 율법에 관한 것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론 재판을 하기도 했더랍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를 안내한 사람이 12 중 하나였던 유다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신약 성경의 제자는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께 택함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고요. 유다도 그에 포함되는 사람이었더랍니다. 유다, 보통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부르지요.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헤브론 남쪽 지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행했던 배신 행위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자객, 비적을 의미하는 시카리오스란 단어에서 가룟이라는 말이 유래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헤브론 남쪽 지역의 한 마을의 이름을 가리킨다면 유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 출신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 제자 11명은 다 북쪽 출신이고요. 유다만 남쪽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혹시 유다가 지역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통 돈은 누구한테 맡기지요? 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즉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산헤드린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까지 그들을 안내하고 미리 군호를 짜서 주님을 넘겨주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더랍니다. 과연 유다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생각의 차이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유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과 달랐던 겁니다. 비록 성경이 유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과 유다의 생각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때 12 중 하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여인을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이에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거칠게 나무라고 욕했다라고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유다는 단번에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눈매 있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한 것에 반해서 유다는 이 여인을 거칠게 나무랐습니다. 왜요? 생각이 달랐거든요. 특별히 돈에 대한 생각이 달랐더랍니다. 저 목회지에서 농한기가 되면 마을 회관에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도 하고 뭣도 해요? 여긴 잘 모르시는군요. 네.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도 해 먹고 곡수업도 치고 윷놀이도 합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큰애가 그 할머니들 손잡고 마을 회관 놀러 가서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놀다 집에 와요. 그럼 애가 꼭 고자질을 해요. 엄마, 아빠, 누구누구 권사님이 싸웠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욕했다? 뭐 때문에? 50원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50원 때문에 욕했다는 거예요. 그 취약전 꼬맹이 눈에도 50원이 돈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근데도 50원 때문에 뭐 했대요? 싸웠다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을, 가치관을, 속사람을 혹은 사람됨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게 돈의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유다의 다른 생각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즉 유다가 생각을 달리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은 그가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명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음 지키는데 실패한 것은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매섭게 책망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베드로가 마음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했더래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종종 말하지만 마음은 일종의 주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참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중엔 지극히 육에 속한 인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칫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 못한다면 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았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7절에 한 제자가 칼을 휘두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베드로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슴속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다라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제자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지키려고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해요. 또 이때를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겠지요.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주님께서 이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칭 베드로가 의로운 생각으로 한 행동이 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도리어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말씀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제사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붙잡혀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타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종종 가슴속에다가 칼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2번,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왔을까요? 전쟁에 나가듯 혹은 주님 말씀처럼 강도라도 잡을 것처럼 무장을 하고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무장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 눈에 주님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밝은 낮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감히 예수님을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은밀한 중에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었더랍니다. 사람들 말이 겁이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면서요. 마치 그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무장의 정도를 보건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던가요?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은 친절한 분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던 분이십니다.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성품이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는 더더욱 두려운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힘에 대해서 배웁니다. 진짜 힘은 칼과 몽둥이를 가진 것, 혹은 잘 조직되고 혹은 잘 무장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사랑과 친절함 그리고 낮아짐에서 나오는 줄로 압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보이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47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으니 망정이지 정말로 칼 쓰는 훈련한 사람이었더라면 귀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마 한 사람 크게 상해도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의 칼에 귀가 떨어진 사람, 그 상처 입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처럼 힘을 빼고 낮아지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능력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린 살면서 험한 세상 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더 쌓고 넓히고 늘리면서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지요. 사랑으로, 순종으로, 낮아짐으로 진짜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힘을 빼면 뺄수록 세상은 우리로 인해 긴장할 것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글을 공유하는 아침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카페 주인은 자기 일터를 성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예산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 주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카페 주인 새벽에 일찍 나가서 빵을 굽는 것으로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카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대요. 하나는
빵과 커피는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다. 둘째, 카페를 찾는 모든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로 여겨 정성스럽게 대한다. 근데 첫 번째 원칙, 좋은 재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그 첫 번째 원칙은 지킬 수 있겠더래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원칙이요. 카페에 들르는 모든 손님은 누가 보내주신 손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으로 여겨서 정성스럽게 대한다라고 했는데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진상은 다 있나 봐. 1부, 2부, 3부 다 진상이래. 진상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자기가 세운 원칙인데도 지키기가 어렵더랍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그 카페가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로 고달픈 이들이 찾아와서 편안히 머물거나 쉼을 얻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어느 날 주문받은 빵과 드립커피를 가지고 테이블에 가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커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주었더랍니다. 그때 손님이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설명은 다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주인의 태도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주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일은 그에게 고향을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주인은 자기 일터를 성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터에서 예수님 닮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림받은 장녀, 무시당하던 여인, 손가락질 받던 세리,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어린이, 쫓겨난 한센병 환자들, 그들을 환대해 주시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다 환영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을까?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할 수 있으셨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그것과 같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두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또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하게 하시고 낮아짐과 순종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